예, 오늘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기 동족을 향한 그런 근심을 이제 말하면서 정말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참 동족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가정법을 사용하면서까지 정말 그런 동족이 구원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이제 표하면서 그렇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냐, 하나님은 선민인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들에게 주신 특권들을 이제 말했어요. 4절에 그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 특별히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참 택한 백성으로서 받았는데 궁극적으로 저들이 이제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들에게 이제 주신 약속들이 구체적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건데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지 않는 일들이 있죠.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런 부분까지 공부했는데 오늘 6절에 보면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지금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언약과 또 약속들 이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제 폐하여진 것 같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들은 그대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 이제 그러는데 특별히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죠. 창세기 12장에 너는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살던 때는 로마 속국이란 말이에요. 주권을 갖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졌죠? 1948년도에 회복됐잖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때가 있어. 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많이 달라요. 그러나 그 때가 되면 전혀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고. 그런가 하면 이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은 그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새 언약.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구원해 준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 보면은 이 약속의 말씀이 이거 실패한 것 같아요. 지금도 1%인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1%도 안 돼요. 그러니 뭐 지금 1세기 때 그때도 얼마 안 돼요. 다는 아니지만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아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한다고. 온 이스라엘이. 근데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스라엘 사람이면 빠짐없이 다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택한 받은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된다. 이제 그 말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루어져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먼저 복음이 들어왔죠. 근데 저들이 이제 실패했죠. 거부했죠. 근데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정말 신령한 복을 누리고 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해가지고 이제 주님을 또 영접하고요. 예. 그래서 다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되는 이제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음은 넘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방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게 유대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6절에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폐허지지 않은 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거기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예.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예.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죠. 예. 그게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걸 보고 주이시라고 그러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예. 이 주이시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다 보장받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내 땅을 내 자녀에게 주이라. 이 땅을 받는 거 이거는 뭐 이스라엘이면 다 받겠죠. 예? 그러나 이렇게 예레미야 31장 34절 같은 이런 새 언약 같은 경우는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야 돼. 구원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예.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보장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새 언약 아래 들어가죠. 그러나 할례받은 유대인일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그들에게 준 약속에 해당이 없어요. 뭐 죄를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그들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은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죠. 예수 믿은 유대인 그리고 예수 믿은 이방들에게 이제 구원이 온다는 걸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7절로 갑니다.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래 그러면서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경우를 보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했을 때 아브라함의 씨는 육신적인 아브라함이 난 자식은 둘이죠.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는데 이삭만 그의 아들이라는 거야. 이삭만. 이스마엘을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로 앉혀줘요. 그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죠. 그 마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 넘어지게 하려고 템프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더 이렇게 축복해 주려고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거기 때 보면은 정말 100세 때 정말 얻은 그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룬단 말이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독자. 이 독자가 중요한 거예요. 독자라는 건 뭐예요? 아들이 딱 하나야. 독자. 홀로 독자 아니야. 아들이 딱 하나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난 자식은 이스마엘도 있어요. 근데 아주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로 앉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그의 자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삭이 그 자녀였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지 육신의 자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자손이라고 할 때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고 사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그리고 때마다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된 자를 하였습니다. 잠깐만요. 16절인가?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들 그렇게 안 했어요. 자손 단수를 썼어요. 근데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에 데리고 나가셔갖고 하늘의 무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라 했잖아요. 그 내 자손이 사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으니까 영적인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들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아들들이. 그럼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들이 누구예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들이야.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뭐예요?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이라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고 8절 9절로 가면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로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낫죠. 75세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있는데 그 자손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이제 10년 뒤에 85세 때 그 아내는 75세 때 이제 이 사라가 머리를 쓰죠. 자기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낳자.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아요. 그게 이제 이스마엘이야. 그걸 보고 이제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방법이 끼면은 그 하나님의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들이 이제 조금 첨가해가지고 어떻게 이뤄보려고 한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한 자녀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걸 몰랐죠. 믿음으로 기다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 자손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주시겠지 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이 연약해서 못 기다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야.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의 의가 나타나서 주님의 일들을 막 하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지 자꾸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방법이 앞서고 해봤자 그래서 겉으로는 뭔가 이렇게 이런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었다 벌써 이렇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스마엘이야. 육신의 자녀라면 육신의 자녀.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거야? 이게 자기 의로는 자기 열심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약속 따라 오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8절에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실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약속의 자녀가. 현대의 성경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약속의 자녀가. 예수님도 그 약속 따라 오셨죠. 예수님이 이제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또한 우리가 아들들이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약속의 말씀 이것이라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 놓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죠. 한 14년째 말씀이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14년 지난 어느 날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다시 말씀한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인간적으로는 사라가 웃었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생각하는 거야.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인간적으로 난 이 이스마엘은 아니구나. 그들에게 분명히 내 자손을 주신다는 믿음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난 자식은 아니구나. 다시 한번 이제 그 말 들을 때, 아, 정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정말 오셔갖고, 사라가 아들을 있게 하실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을 이제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그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그 믿음 따라서 100세에 아이를 낳게 하시죠. 그 아이를 낳을 때는 이건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출생입니다. 아브라함도 애 낳는 관점에서 볼 때 몸이 죽은 거예요. 애 낳는 관점으로 볼 때 사라의 태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그들이 이제 믿게 됐을 때 그 믿음을 유지는 못했죠. 이스마엘 낳고 그러나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을 때 다시 믿음이 일깨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 이루십시오. 나는 신뢰할 수가 없어. 나는 애기도 못 낳아 이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는 부분이 이거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부르신 자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막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게 좀 통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내려놓게 돼. 어차피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만 딱 의뢰하고 있을 때 이거 뭐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상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정말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린다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셨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 약속의 자녀만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약속 따라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예수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또 아들들이라는 거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이면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자녀인 예수를 그들로 믿어야 돼요. 믿어야 그들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들이 이제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지금 유대인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진 것 같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 같지만은 실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그 자녀가 이삭이 이제 커갖고 이제 결혼합니다. 근데 결혼 생활할 때 아주 그 아버지와 비슷한 게 있어요. 자녀가 안 생겨, 자녀가. 그 결혼 19년 동안 자녀가 안 생겨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결혼 19년 만에 아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하는 잉태. 근데 여기 보면 리브가가 잉태를 말하는데 우리도 이삭 한 사람이라고 유독 말한다. 이삭 한 사람을 유독 말한단 말이에요. 리브가가 이제 자녀를 잉태했는데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정 같은 경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을 했는데 거기는 뭐예요? 한 아버지의 두 엄마죠. 한 아버지의 두 엄마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정부인이죠. 정부인에서 났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스마엘은 그 하갈, 첩에서 났죠. 그러니까 이건 뭐 첩에서 났으니까 안 붙여줘.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정부인에서 난 사람을 택해서 이럴 수 있는데 에서와 야곱 경우는 다르단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한 아버지와 한 엄마야. 그리고 그들은 쌍둥이야. 거의 몇 주 사이 없이 그냥 낳은 거예요. 거의 동시에 낳은 거죠. 그런 경우도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은 이렇게 한 아버지의 두 엄마고 이렇게 정부인과의 첩이에서 낳기 때문에 뭐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에서와 야곱 같은 경우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요, 엄마가 같은 엄마란 말이에요. 나게도 거의 똑같을 때 낳았어. 그렇다고
이제 하나님이 다 택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11절 보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은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죠. 주권적으로. 다시 말하면 그들이 뭘 이렇게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의 행위를 어떠함을 따라갖고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행위에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건데, 근데 여기 택하심과 부르심은 우리가 이제 이미 공부했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항상 성경에 택하심 부르심은 항상 그 앞에 미리 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미리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 위해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런 자들을 부르시고 또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은 행위가 아닌 부르심인데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결국 미리 아심에 기초한다는 거. 그래야지 이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가 또 훼손이 안 돼요. 물론 그러나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택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 아담의 죄인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복음 들을 때 우리는 다 싫어했어요. 예수 믿을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꾸 복음을 들려주고 감동을 주시고 믿을 만한 그런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랬을 때 그런 것이 왔을 때 우리가 믿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선물 주셨을 때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손으로.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선물이지만은 선물을 누구한테 받는다고 할 때는 내가 받는 그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건 행위가 아니라고. 이 손이 이제 선물 받는 통로지.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 도구지.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받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유지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택했다. 이래버리면 주권적으로 무조건 택했다. 자유지도 없이. 그럼 우리는 그냥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옥 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안 택했으니까 지옥 갔어.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한다고 그랬는데 누군 택하고 누군 안 택하고 처음부터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구원받는 우리들은 다 구원은 주님이 하셨다고 물론 고백해야죠.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니까요. 구원을 받을 마음도 없었고 구원받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물론 구원받을 짓도 못했고 우리가 사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이제 지옥 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복음 들려줬는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고 그들을 위해서도 많은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셨는데요. 결국은 그들이 거부한 거지. 그러니까 자유색값으로 쭉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염두에 두고 로마서 9장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알고 여기 이제 이 12절에 보면은 리브가에게 이르실 때 큰 자 거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창세기 25장 23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큰 자는 에서잖아요. 에서. 어린 자는 야곱.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 그런 건데 이건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어떤 구원의 선택보다도 민족적인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에서와 야곱의 삶을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섬긴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에서가 장자권이 이제 에서가 야곱이 뺏어갖고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기도받은 거 알고 죽이려고 그랬죠. 섬기기를 뭘 섬겨? 죽이려고 그랬지. 야곱은 에서를 부리기는 뭘 부려? 도망갔지 무서워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섬긴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나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후손이 유다고.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의 에돔 족속에 속박받은 적은 있어요. 민족적인 어떤 선택이라고 이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갑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한 걸 공부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문제가 안 되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데 이제 이 미워했다는 표현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미워했다? 미워할까지가 있을까? 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여기서 이제 미워했다 이제 그 말은 야곱보다 덜 사랑했다 그 말, 상대적으로 야곱과 비교해 볼 때 덜 사랑하셨다. 이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도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주님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나의 제자가 되려면 어미도 또 아비도 이제 이게 미워하지 않냐면 그러잖아요. 그죠? 처자도 부모도 처자도 미워하지 않냐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미워하라는 거야. 주님의 제자가 되면 부모 미워, 아내 미워, 이래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죠. 근데 그게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자의 조건이죠. 주님을 제일 사랑하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사랑하게 되죠.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요. 사랑을 해. 그러니까 이건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또한 형제를 사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제자가 되면 똑같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똑같이 사랑해요.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또 미워해야 한다고 이걸 또 문자적으로 깊이 의미를 모르고 말이죠. 집도 팽개치고 그냥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뭐 아내, 그냥 안 믿는 뭐 형제, 부모들 그냥 저 마귀 자식들 무조건 안 듣고 얘기도 안 듣고 그냥 이렇게 그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안 됩니다. 이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배신한다 그랬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한 것이 뭘로 나타나요? 형제 또 부모 처자를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괜히 그저 부모를 미워하는 것을 갖다가 그 말씀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이제 야곱을 더 사랑했다. 에서를 더 사랑했다. 왜 더 사랑했냐? 이렇게 창세전에 보니까 에서는 그냥 그 장자권에 대해서 그 관심이 없어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자는 이제 유업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로 받게 되고 또 가정의 이제 대표가 되고 또 무엇보다 그 언약을 언약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 장자로부터 언약 받는 그런 축복을 이제 받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배고프다 하고 그냥 장작감 팔아먹잖아요. 지가 긴간적이에요. 딴 것을 바라보는 자였다가 굉장히 육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덜 사랑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복을 갖다가 참아내버렸으니 더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그래도 창세기 27장 39절에 보면 창세기 27장 39절에 보면은 육신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자기에게 줄 복을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해줬다는 걸 안 다음에 아버지한테 그러죠. 나에게도 복 달라고. 근데 이삭이 틀렸다 이제. 넌 이미 틀려서 복 안 빌어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후손들도 그렇고 좀 복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이렇게 축복을 해준다고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야곱을 볼 때 야곱은 참 외적으로 보면 사실은 에서가 훨씬 낫죠. 이 행위를 택하면 사실은 에서가 더 택함 받아야 돼요. 우리가 딱 이렇게 볼 때 기죠. 아주 호탕하고 아주 사람들과 사귀기를 잘하고 아주 사냥하면서 먹을 거 많이 갖고 오면 물론 먼저 부모님께 드리고 동네 사람들에도 같이 잔치도 벌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구준이도 도와주고 에서가 아주 참 그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생처럼. 근데 야곱은요 이게 완전히 그 마마보야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엄마 품속에 있는 거예요. 아주 쥐새끼 지나가도 아이고 무서워갖고 엄마한테 품속에 들어 아이고 연약해. 그 남자가 무해됐어. 이 정도로 약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그 신뢰한 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내가 이 언약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언약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있는. 그래서 이제 좀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 야비해요. 그 속여가지고 형과 뺏으려고 작전 쓰는 거 봐요. 엄마하고 딱 작전 써가지고. 그 마마 보이니까 엄마 얘기한 거 그대로 듣죠.
그래갖고 이제 양 잡아서 그 털로 이렇게 에서가 털 많으니까 에서 같이 말이야 이렇게 털 이렇게 손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기도받고 그러잖아. 아주 그 좀 야비하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행위로 보면은 사실은 야곱은 이게 택함 받는 게 맞잖아. 에서지. 근데 하나님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행위로 되지 않고 미리 아심을 때려 택하는데 미리 아심.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에서는 너무 잘난 게 많으니까 그냥 땅에서 그냥 사람들도 인정받고 그런 걸 택했을지 모르죠. 근데 이제 야곱은 너무 연약하니까 이렇게 이제 참 복에 대해서 들었을 때, 신령한 복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언약에 대한 것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더 의뢰했는지 모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에서를 택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장차 결국 에서가 이렇게 하나님 그 신뢰한 것들을 언약을 택할 것을 아시고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택하셨고 여기 보면 사랑하였다 이렇게 표현 거예요.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에 우리 믿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든요. 이거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보통 이것만 알아. 우리 믿는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만 알으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냐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한다고.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이니까 이건 이꼬르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자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기 지금 야곱을 사랑한다 이 말이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알고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알고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라고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그래서 참 우리가 참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여기 보면 무엇보다 사랑한 자로 인정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구원하신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 이 땅 오셔서 이제 공생하기 시작하기 전에 물세례 받고 올라왔을 때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를 할 듯이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뭐예요? 정말 주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막 잠잠히 사랑한다. 너무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 거죠. 너무 기뻐하는 걸 표현하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때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넘어지는 이런 것까지 다 합력해서 결국은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 이걸 아셔야 돼. 이 사랑을 아셔야 한다고. 우리가 로마서 8장에 공부했잖아요. 이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거 사랑을 안다면은 내가 무슨 말 하래요? 날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를 갖다가 해하고 나를 빼앗아 가려면은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 이제. 환난이나 기근이나 뭐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핍박이나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뭐.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누가 또 막 정죄 송사해도 우리는 정죄 송사 받을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모두가 합니까? 서로 인도하실 건데요. 걱정할 거 없단 말이에요. 연약하게 일이 실패해도 낭망을 하지 마요. 잘못한 것은 자백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요. 우리가 넘어져서 망친 그 일까지 다 합력해서 결국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셔요.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주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그것이에요. 또 우리를 통하여 결국은 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우리들은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열등감 가질 게 없어요. 열등감, 두려움 가질 게 없어요. 염려 근심할 게 없어요.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것밖에 없어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자백하고 이렇게 뭔가 사박의 용교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을 알면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갖고 지금 다 죽게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냐고. 그 엘리야가 지금 저 아합한테 뭐 이세벨한테 막 쫓겨갖고 말이지 막 도망가고 막 이제 막 너무 도망가다가 이제 허기져 갖고 이제 도망도 못 가고 그냥 죽게 생겼어. 하나님이 다 이거 먹이시잖아요.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예수님이 또 이미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아무것도 없냐고 근심하지 말라요. 이 땅에 있을 때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건 먼저 그 나라를 그걸 구하면 더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어. 이 모든 걸 어디까지? 그 아들까지 내주셨잖아요. 그냥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다 해주셔. 할렐루야. 더군다나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탄 비행기, 우리가 있는 나라, 할렐루야. 걱정할 거 없어. 이 믿음 갖고 버텨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야, 나 두려워하지 않아. 나 두려움 없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이게 미리 하심 따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우리들의 주신 특권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알아야 돼. 자꾸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정죄받고 앉아있고, 조금 어려우면 세상 사람처럼 다 염려 근심하고 있고, 그냥 썩어 없을 것 같고, 있으면 또 그것도 좋아하고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죄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었고 아버지 자녀가 되었고 이제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해야지.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그게 맞는, 성도들이 사실 성숙한 거고 그게 맞는 길이에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다 죽으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업다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어 그래요. 그러다가 요즘에도 다른 복음이 또 선포됩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러면 똑바로 살아.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 그러면 회개하고 똑바로 살겠다고 두 손 들고 앉아있고 말이지. 더 정죄받을지는 모르고. 똑바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셋째도 은혜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유지해주고 은혜로 천국 가게 하세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다른 복음에 넘어가갖고 그냥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맨날 그냥 정죄 속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이제 어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 주님의 그 참 계획을 이루어가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고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의 풍성함을 주시는 주님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 믿음 가운데 갑시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갑시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으로 이게 주님만 자랑하고 섬기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